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6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신 그 내용을 쭉 언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 그리고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두 장면을 대조하면서 어떤 모습이 복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어지는 장면인데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뒤에 이어지면서 두 장면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과 스승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을 배신하며 예수님을 파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죠. 그때에라고 하는 이 그때는 뭐죠? 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하는 이 장면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을 가룟 유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절대로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 고백 속에는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니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은 목적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는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면 이제 돈도 당연히 오게 되겠죠.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래 관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은 30이라는 거죠. 이 은 30, 왜 은 30일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 한 명의 가치로 예수님을 지금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따랐던 스승을 노예 한 명의 값으로 계산해서 팔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보는 우리로 하여금 참 안타깝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이제 매겨지고 그 예수를 이제는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팔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렇듯 신앙이 무너질 때, 믿음이 무너질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산하기 시작할 때다 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뭘 얻을까? 또 내가 이걸 하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이걸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계산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신앙이 무너지는 시점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계산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 예수님을 쫓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계산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배신하고도 남는, 배신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고 할 때에 그때 신앙이 무너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자꾸 이걸 함으로써 뭘 얻을 것인가, 또 이걸 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할 때는 진짜 진심으로 신앙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적인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고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돌아서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회를 찾더라 하는 거죠. 배신할 기회,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1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를 하였더라.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만찬이 이제 준비돼서 그렇게 만찬을 하게 되는 그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여기 12제자 안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거죠.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벌써 이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거래가 끝나서 예수님을 은 30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 팔 것을 계획한 후에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겉으로는 제자입니다마는 속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 하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21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계시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여기 너희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와 함께 식사하고 계신다. 이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팔아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일을 멈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 행동을 취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22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놀라겠죠. 누가 팔까? 우리 자신들 중에 있으니까 누가 팔까라고 그렇게 당연히 놀라겠죠.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건강한 모습이에요. 건강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강한 거부는 또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확신했다고 하면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지만 이 제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럼 그렇게 하는 건가? 혹시 나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큰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 그러고 죽으신다 그러고 고난 당한다 그러고 죽으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들 꼭 배신하는 마음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마음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도 혹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려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식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가까운 곳에 친밀한 곳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배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게 시 아니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말을 제자들이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다 이렇게 아마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품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스승을 파는, 배신하는, 또 인류를 구원하러 온 그런 메시아를 파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기록된 대로 배신당해서 이렇게 잡히시는 그 대로 가는데, 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과정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또 이 과정 가운데 쓰임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동시에 묻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내용을 좀 대화를 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팔려고 계획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고백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니지요 했지만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여전히 부르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이 아닌 거예요. 랍비여라는 것은 선생님이여라는 거죠. 예수님을 파는데 주님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주님과 그 종의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선생과 단순한 그냥 제자의 관계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했다. 네가 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하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계산하면서부터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계산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만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배신할 수 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다. 이 고백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신앙을 추스려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가룟 유다 같지 않은 그런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